경제 여건이 이제 나빠지면서 점점 보면은 성찬 추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막 삐까번쩍하게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조촐하게 이렇게 보면은 다들 뭐 점점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런 장식들이 추려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호텔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면은 여전히 더 막 작년보다도 더 많이 장식을 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막 얼마나 크고. 그런데 호텔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롯데 호텔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호텔 매니저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우리가 방을 안 주갖고 말고유로 쫓아내보가고, 그게 미안해가지고 요새 기념하기 위해서 추리를 크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 호텔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호텔에 물어봤고, 참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도 막 교회보다 더 의리의리하게 막 얼마나 아주 추리를 잘 해놨는지. 그래서 백화점하고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크리스마스 뭔 상관인데 이렇게 크게 잘 해놨냐고 이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다고. 동방방사 세 사람이 황금 유황 몰약 이 명품을 구입해 가지고 가물해 가지고 백화점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또 많이 사가라고 명품을 이래 삐까번쩍하게 해놨다고 하는 오늘의 유머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이제 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공연을 열었던 겁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을 열었을 때 다문화 가족들이 한 470명이 오고, 그리고 전체가 한 2,500명의 관객이 참석해서 조수미 씨의 공연을 즐겼는데, 이들이 대부분 또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다문화 가족이 된 것은 결혼 또는 기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들 보면은 참 삶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으로서 다른 민족으로서 결혼을 해서 왔든지 아니면 뭐 사업 때문에 왔든지, 그래서 이제 귀화를 해서 한국 사람이 되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힘들 거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다,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적응하기도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근데 조수미 씨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노래를 부를 때 제일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가곡을 부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사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이 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피는 꽃. 이 가사를 이제 시를 가곡으로 만든 것이에요. 근데 흔들린다는 이 가사 내용 속에서 많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들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 이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는데 다 마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전체가 흔들리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가곡에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들이 이번 이 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 다들 그렇게 이제 공연 후에 후기담 보면은 그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공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뭐 멕시코 사람, 이제 한국 사람이 됐죠. 한국에 왔으니까 몽골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뭐 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되었는데 다들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조수미 씨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조수미 씨는 자기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있죠. 거의 사람들이 뭐 한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 문화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하고 적응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도 정이 많은 민족이니까 조수미 씨가 이야기하기를 좀 더 이 사람들을 품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또 정이 많은 민족이니까 좀 더 보듬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리 민족이 잘 품어주면서 많이 위로해 주면 좋겠다. 조수미 씨가 그런 조언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민족만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 삶이 힘드니까 다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다문화 민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위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 위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당사자가 어느 누구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위로를 받았을 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리오나 햄슬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햄슬리 그룹의 회장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있는데 부동산의 여왕이다 할 정도로 부동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아주 별났습니다. 아주 성격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고용인들이 있겠죠. 고용인들이 있으면 조금만 틈이 있어도 이 사람들 흠을 잡아가지고 해고를 시키고, 아주 그렇게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가 나고 좀 고약해서 그런지 결혼을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3번 실패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깨달음이 있었는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사회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남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라내고 막 해고를 시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좀 인생을 좀 겪고 나더만 그 다음에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부를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해에 어느 정도냐? 5조를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 속에서 이 액수를 이야기할 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 단위가 나올 때 아무런 표정이 없을 것이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뭐 많다든지 오 하든지 이런 표정이 전혀 없고 눈만 말똥말똥하게 5조 이런 5조 아주 많은 돈입니다. 5조.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어느 해는 5조를 해가지고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햄슬리라는 이 사람이 왜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기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성격이 아주 더러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을까요? 악명이 높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미국에서 유명해졌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부자가 죽으면서 자기의 반려견 이 강아지한테 유산을 150억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150억. 자기 집의 반려견 강아지한테 유산을 150억 물려줬다. 그러면은 양반이 자기 유족들에게 물려준 유산을 다 합치면 얼마냐면 12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주에게 주고 혈육인 동생한테 주고 한 걸 싹 다 조금씩 다 줬겠죠. 그거 다 합쳐도 120억인데 강아지 한 마리에게 150억의 유산을 물려주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웸슬리 이 여사가
세상 떠나기 몇 년 전부터 이제 자기 집 굉장히 넓겠죠, 펜트하우스가. 그런데 아무도 없었고 개 한 마리하고 자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려견하고. 뭐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혼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없고 반려견만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견이 주인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반겨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고, 항상 곁에 있고. 그러니까 말년에 햄슬리 여사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몇 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반려견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은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가 소용이에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보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의 관계, 수평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외로웠지. 그러니까 자기 곁에 마지막까지 있어준 친구, 이 반려견에게 150억이나 유산을 물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막 신문지상에 뭐 말하자면 막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겠죠. 걔한테 150만 원을 물려줬다고, 150억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그렇게 했겠나. 외로운 인생 마지막 몇 년 보낼 때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 했겠나 하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 귀한 깨달음,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모들과 함께 정결례식을 아기 예수님이 치르러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정결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례식의 날이 되니까 이제 요셉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아무도 모르고 단지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목수의 아기라, 목수의 아이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정결례식의 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레위기 12장 6절을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정결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괜찮게 사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이런 것들,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4절도 또 읽어봅시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도록 해준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난한 목수의 아기로 태어나서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기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 누가복음 2장 30절 읽어보십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자를 보았사오니. 600년 동안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 예언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몬만이 알아볼 수 있었을까?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어렵고 그 시대에 볼 수 없을 경건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위로가 필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마태복음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쌓인 백성들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는 400년 동안 흑암 속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흑암 중에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나라는 위태롭고 400년 동안 선지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빛이 필요하고 흑암 중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편리하고 이전보다도 더 풍요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이전에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들고 다녀야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됩니다. 교회에 올 때도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켜기만 하면 말씀을 볼 수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전에 아날로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거기다가 줄을 치고 은혜가 되면 적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자국과 때로는 땀 자국과 이런 것들이 묻어서 성경이 곳곳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흔적이 남아있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떠오르고 또 생각하고 또 되씹고 그러던 시절,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이런 시대와 어떻습니까? 편리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더 깊은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백성들이 흑암 위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된 회복이 일어날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위로자가 간절히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랬는데 인생은 타락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흑암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오늘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6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위로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위로입니다. 성령님이 위로이십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셨는데,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위로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흑암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분이 큰 빛으로,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깜깜한 내 방에 들어서서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흑암이 다 떠나가듯이 빛으로 오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빛이 비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빛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두 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때가 언제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 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티끌과 같고 채와 같은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도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위로자이신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형식적이고 윗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제사의 형식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고 흑암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첫 시작할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의 감격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늘 새롭습니까? 늘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은 형식적입니까? 점점 은혜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새로운 기쁨들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감격 속에서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추리를 막 화려하게 하고 성탄 카드를 주고받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흑암에 사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인생에 위로자가 필요한데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의사의 꿈을 키웠는데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과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를 지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터져서 1950년에 장기려 박사님이 그러니까 철수하는 군인들 손을 잡고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북쪽에다가 아내와 5 남매를 두고 둘째만 데리고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천막을 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보건병원을. 그래서 천막을 치고 보건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휴전선이 가리워졌고 이제 영원히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내가 사람들을 도우면은 그러면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그러니까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의사로서 가지고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항상 돌봤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량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한 획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과 의사 가운데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의사가 됐습니다. 병원이 커지니까 무료 진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고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196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십자 병원이
가난한 사람들 정성껏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적게 받고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했습니다, 이 병원에. 근데 이 장계려 박사님은 수술비가 없는 환자는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자기 돈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면은, 그러면은 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면은 어떻게 했느냐? 밤에 몰래 이 환자들을 도망가게 했던 겁니다. 탈출을 시켰다고요. 반응이 없네. 그리고 평생 자신은 집도 한 채 없이 그냥 옥상 사택에, 병원 옥상 사택에 살다가 1995년 12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80회 생일이 되었을 때 그동안 사시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을 맛보았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마라톤 올림픽에 가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을 때, 그때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참 기뻤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뭐냐?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에 비교하면 앞에 두 가지는 하찮은 기쁨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기쁨도 있고 저런 기쁨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위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위로, 곧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넘치는 성탄 감사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